여러분,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로마서 7장 6절에는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시고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 세 문장의 공통점은 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새 생명, 영의 새로운 것,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다.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요. 새가 참 많아요. 새 사람, 새 노래, 또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영을 주신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새가 굉장히 많지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는 이 새 것의 기본적인 세 구절입니다, 여러분. 자, 해 아래 근데 새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왜 이렇게 새가 많죠? 새 것, 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을까? 도대체 이 새 것이 없는데 이 뉴라고 하는 새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새 것, 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운 것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가 새 것이에요. 새롭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서 사람이 다 새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진짜 새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 새로움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질그릇에 보화가 담겼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에 보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남편과 부인 해서 결혼한 한 부부. 이걸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 두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뭐냐면 접붙임의 관계인 것입니다. 원래 나무에 접붙였어요. 이 접붙임의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있는 상태 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 저 접붙여진 나무. 자, 이것의 공통점을 또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를 원한다는 것이죠. 저게 다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우주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우리도요, 자꾸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질그릇에 담긴 보화, 또 남자 여자의 결혼, 그 다음에 접붙임. 근데 그 중에서도 저 접붙임의 관계가 가장 깊고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저 접붙임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접붙임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로마서 11장에서는요, 우리는 다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덧붙여졌다 그랬습니다. 접붙여졌다. 하나님께 접붙여져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인데, 그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은 다시 거기에 유대인이 접붙여지고 우리는 또 잘려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접붙인다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접붙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접붙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접붙이는 조고를 그냥 한번 보더라도요. 접붙이는요, 접을 붙이려면 저 본체 나무하고 요 나무하고 지금 접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접붙인 것입니다. 접을 붙이려면요, 아무거나 접붙여지는 게 아니라더군요. 접을 붙이려면요, 비슷한 나무끼리 접을 붙이는 거래요. 바나나 나무하고 복숭아 나무는 접이 안 붙여져요. 돌감람 나무와 참감람 나무는 접이 붙여질까 안 붙여질까요?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비슷해요. 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답이 뭐예요? 접붙이려고. 그 만드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접을 붙이려면 이 나무나 이게 지금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예요. 접을 붙이려면 두 나무가 다 한번 잘려져야 돼요. 잘려져서 저 면에다가 접을 붙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잘려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남은 자라고 하죠. 우리도 잘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죽음이 왜 일어났지요? 어떻게 보면은 접붙이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하고 접붙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저게 접붙이려면 뭐가 일어날까요? 자기 십자가가 또 역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접붙여졌으면은 여기로부터 이제 접을 왜 붙일까요? 여기서부터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뿌리로부터 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이 돌감람나무가 이제 참 감람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진액을 이렇게 빠져서 올라와요. 그런데 그래서 좋은, 이제 벌써 여기 싹이 나기 시작했네요. 순이 나기 시작했네요. 자,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해요.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무와 이 나무가 더 이제 커지게 되면 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그냥 전체가 다 참감람나무 같이 돼버리잖아요. 여기 돌감람나무가 줄기가 끼어있는데 전체가 다 한 나무가 되는 거야, 한 나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참 감람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이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에요. 뿌리로부터 해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게 안 올라오면 뭐 돌감람나무가 똑같이 되잖아요. 이 올라오는 이 진액,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
창조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여러분. 창조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뭘로 살아나지요? 생기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그 생기가 원샷에 딱 되지 않아요. 생기를 거기는 두 번 부르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생기를 계속 받으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둥그는 마른 뼈가 군대로 일어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에스겔서 47장에 가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수가 있잖아요. 이 생수도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조금씩 나와요. 그러나 그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가슴까지 차기 시작하니까 흐르기 시작하고, 흐르는데 보니까 1천척 시간이 다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나니까 결국 그것이 뭡니까? 주변을 다 살리고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 있냐면 생명에 있습니다. 진액에 있는 거예요. 생명, 생수, 생기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계속적으로 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난다. 여기서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야 돼요. 이 진액을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 또는 생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자,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바로 첫 번째는요, 나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이 돌감나무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고요. 나의 잘못된 가치관, 옛 가치관, 나의 성품 중에서 좋지 않은 것들, 혈기, 음란함, 게으름, 욕심, 완벽주의, 이기주의, 불안함, 공주병, 왕자병, 뭐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 생기로 인하여서. 또 그런가 하면요, 여기에서 생기가 올라오면은 바로 그 위에 있었던 나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래의 나로 만들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던 재능들이 있어요. 축복들이 있어요. 그걸 분복이라고도 하죠. 그릇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돌감람나무였을 때는요, 쓰임받지도 못해요. 여기저기서 천덕꾸러기가 되고, 그리고 쓰임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천대받은 사람이 유용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생기로 되는 것입니다. 나에 있는 재능이 살아나요. 성품이 변화돼요. 원래의 나의 그릇이 꽃을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저 생기를 받으면 더 탁월해져요. 저는 이 탁월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탁월해지길 원합니다. 각 분야에서 탁월해져야 돼요. 빵을 만드는 사람은 빵을 그 지역에서 최고로 잘 만들고,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은 최고로 구두를 잘 수선하고, 무엇이든지 그 에리아에서 탁월해지는 것이 저 생기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했든지 간에 인류 문화의 발전과 발명은요, 다 크리스찬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계기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성품도 변하고, 습관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그러면서 이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디까지 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변해가면 바로
생명이 이렇게 많이 차졌어요. 저 진액이 나한테 차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일어나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저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냐고요, 여러분. 애통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마음의 청결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명이 일어나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이어서 보면은 누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어주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느냐고요. 진심으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생명으로 인하여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도록 저 생명의 진액을 우리가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역의 끝 무렵에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접붙여져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전체가 다 참감람나무가 되어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저 돌감람나무의 모습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진액을 계속 받아서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내가 생명의 진액을 받아. 이 하나님의 진액, 생명을 받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1차적인 감각이 있어요, 우리가. 그 감각이 뭐냐? 그게 바로 새로움의 새로움. 새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새 것을 좋아한다니까. 여러분,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 새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지 우리같이 새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로운 것은요, 영이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사람은 새 것을 추구하고 누구나 좋아해. 그리고 특별히 태어나서부터 영성이 이렇게 디벨롭 되어서 있는 사람일수록 더 새 거를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고, 특히 나이가 좀 어릴 때는 튄다 그러죠. 우리가 세상 말로 튀어야 돼. 그냥 좀 자꾸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새 집 좋아하고 새 장소를 좋아하고 새 나통처를 좋아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면 결혼을 하는데도 배우자도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새 것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새로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욕구 때문에 그 모습이 이렇게 배우자의 단점이 자꾸 보여요, 여러분. 장점은 안 보이고요. 자, 그래서 저도 문득 어느 글을 읽으니까 미국에서 자동차와 결혼의 계속 연도가 7년밖에 안 된대요.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걸 샀어도 7년 되면은 보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이 떨어지면은요, 진액이 떨어지면은 이게 그쪽으로 가는 것이야, 여러분. 이게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뭐를 디벨롭 시켜야 돼요?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둘이. 그러면은 끊임없이 새롭다니까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속사람의 이 새로움이 우리에게는 이제 매우 필요한데요. 자, 이 새로움, 내 속에서 저 하나님의 진액인 생명이 올라오면 우리가 영물이기 때문에 느끼는데 뭘 느끼냐면은 새로움을 느껴. 근데 이 새로움을 어디서 느끼는지 아세요? 내가 어디가 새로워져야지 느낄까요, 여러분? 진정한 이 새로움은요, 물론 우리가 새 옷을 입어도 기분이 좋고 새 차를 사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더 진정한 새로움은 어디가 달라져야 되냐면은 속사람, 영인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가 고린도후서 4장 16중에 어디가 새로워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네가 이제부터 행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그 새로운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가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새롭게 느끼는
바로 그 근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요, 새 노래가 돼야 돼요. 새 노래. 내가 속사람이 성장에 있으면 새 노래가 된다니까. 그 노래가 맨날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배도 새롭게 느껴지고 사람도 새롭게 느껴지고 이렇게 새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저것이 이제 새로움을 느껴서 완전한 참 감람나무 한 가지로 되어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 팩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진액이 잘 올라와야 돼. 그죠? 참 감람나무의 첫 번째는 진액이 잘 올라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접속이 잘 돼요. 접속. 글루가 좋아야 돼. 글루. 이게 잘 붙지 않으면 여기 있는 것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요 글루가 필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려져서 이제 자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진액이 잘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의 양식을 여러분이 날마다 받아야 된다. 영의 양식. 자, 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 중요하고요. 다음에 저 접속 때는 두 나무가 붙는 저 접속점의 이 글루는 뭐냐면 뭐가 잘 붙어야 되잖아요. 잘 붙어야 돼. 이게 잘 안 붙으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글루가 딱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글루가 뭐냐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로 붙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저게 잘려져서 물이 저 도면으로 해서 빨려 올라가는 거에는 고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데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먼저 보면은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딱 받고 났어요. 성령을 받고 났으면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나의 속사람이 생겨나잖아요. 이 속사람은요, 마치 갓난아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겉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겉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집으로 비유했을 때 먼저 했던 이스마엘과 같다 그랬습니다. 속사람은 이삭과 같아서 갓난쟁이 남자하고 13살짜리 남자하고가 한 집에 살아요. 근데 둘이 서로 원수예요. 어림도 없이 속사람은 끽소리도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은 그냥 전혀 워킹을 못해요. 성령을 받았어도요, 교회를 나와 앉았어도요, 옛사람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옛사람의 가치관으로 살고, 옛사람의 행동 양식으로 살고,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생각하고 마음 먹고 결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서 이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지 않으면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세요. 어쩔 수 없이. 이 영의 양식, 애가 자라고 있지를 않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으로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제대로 잘 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옛사람이 빠져나가고 또 나에게 디벨롭되고 꽃피워야 될 것들은 꽃피워지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야. 여러분, 이 가운데 영, 혼, 육 가운데 뭐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에 붙어서 생각하고 육은 그냥 고깃덩어리니까 빼면 이 가운데 내 옛사람은 뭐가 중심이에요? 영이 중심이야? 혼이 중심이야? 혼이 중심이죠. 혼은 지정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나죠, 나. 혼이 나의 중심이고요. 영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성령을 받으면은 조금 느낄까? 그렇지만 이 혼이라는 것은 감각이, 영이라는 것은 감각이 없어요, 보통요. 웬만큼 크기 전에는 뭐 깐난이 그 집에 있으나 없으나 별로 잘 모르듯이 별로 못 느끼고 삽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혼이 나의 중심이 되고요. 혼이 나의 왕이에요. 내 중심이라는 혼이 중심이고
내 혼이 내 인생의 중심이에요. 왕이에요. 내 혼이 이끌어가요. 영은 그냥 태어만 나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바꾸셔요. 이거를 바꾸는데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거를 바꾸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똑같이 광야도 우리가 40년을 걸리죠. 자, 그러면 모세는요, 왕궁에서 40년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교육에 아주 능숙한 자가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간을 허락하실까? 그냥 그때부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서 혼하고 육은요, 일정 기간만 커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육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나 저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 커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잘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안 커요. 40살에 가서 그때 가서 막 열심히 잘 먹어도 안 크잖아요. 여러분, 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혼과 육은 일정 기간 동안에 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키우는 거가 여러분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녀들에게도 특히 열심히 무엇이든지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혼을 키워야지 돼요. 그래서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 혼을 키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혼하고 육은 일정 기간에만 커요. 영은 언제까지 큽니까? 죽을 때까지 크는 것입니다. 영은 계속적으로 자라죠. 자, 그래서 40년이 걸려서 모세가 40세 때 완전하게 훌륭하게 혼이 다 컸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잘 컸어요. 육도 잘 컸겠죠. 왕궁에서 컸으니까. 잘 컸더만, 자, 세상적으로 잘 육체도 잘 건강하게 잘 키웠고 혼도 아주 근사하게 잘, 혼이 잘 나무를 이루어서 잘 커졌어.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못 쓰시는 거예요. 그 그릇만 쓰시는 것이지 그 안에 것들 다 빼버려야 돼요. 빼고 거기에 하나님의 것을 넣어서 하나님은 다시 쓰십니다. 여러분, 이 빼내는 과정이 광야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살까지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누리고 살 때는 I am so special이었죠. I am special이에요. 이거는 혼과 육을 키우는 기간이에요. 그러나 4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쓰시지 않고 바로 살인자의 누명을 세워서 광야에 버려지게 되잖아요. 광야에 40년을 지냈을 때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보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놀랍고도 무섭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고 기다리셔요. 40년을. 그러다가 나이 80에 나타나셨을 때 이 모세가요, 내가 누구간데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자로 일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 말을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것이 마치 요즘으로 치면 거의 정신질환자의 모습이다. 자존감이 거의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I am nothing. 그냥 40년을 광야에서 묵게 되니까 사람은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밑으로도 꼬라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완전히 I am nothing이 되었을 때 하나님 뭐예요? 이제 그것을 불러가지고 혼의 틀이에요. 그 혼의 틀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I am God's son이다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신구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가 된 상태는 나의 혼이 나의 영에 종속된 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그렇지만 그렇듯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한 기관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영이라고 하는 것이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되었을 때 이게 다 큰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예수의 인격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게 되고요, 예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진액을 받는 진액을 받는 이 일을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된 것처럼 이게 뭐라고요? 단면이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참된 회개, 이 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다 아는데, 나한테 회개가 일어나려면 무엇이라 해서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진액이 있어야지 돼요. 이거는 서로 맞물려 있어요. 빛이 있어야지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필요한 것은 나의 진짜 모습을 보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포장하고 스스로 체면을 지켜서 속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진짜 모습을 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 모습, 내게 무슨 병이 있는가가 두려워서 병원 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을래. 여러분, 그런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육으로는 그러면 될지 모르지만 영으로는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내가 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불편해요. 나에게 건강이 없어서 불편해요. 내가 가족의 문제로 지금 불편하단 말이에요. 묶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묶였던 것이 자유해지잖아요. 이 진리가 뭡니까? 이 진리, 내가 나의 진짜 모습이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 진짜가 있어야, 그걸 알아야 내가 자유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고, 나한테 편한 것만 찾아다니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만 만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의 진짜 모습을 못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 앞길은 누가 막고 있어요? 내가 막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운명은 내 속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저 참된 회개를 하려면 저 근루가 잘 붙어야 진액이 위까지 뻗어 올라가서 저렇게 참 감람나무에 순을 맺기를 시작을 하죠. 참 요 순이 저렇게 좀 맺혔잖아요. 이게 맺으려면은 요 근루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회개를 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벗어야 돼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아까 읽은 것에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면서 바로 이어서 17절에서요,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 영원함을 향하여서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아까 우리 17절에서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난을 택하는 거예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에 3대 양식이 있잖아요. 3대 양식이 뭐냐면 양고기, 쓴나물, 누룩 없는 빵을 꼭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양고기는 이렇게 영의 생명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쓴나물은
고난이에요. 이 양고기가 쓴나물을 먹어야 소화가 실질적으로 잘 된대요. 그 쓴나물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누룩 없는 빵이다. 누룩이 없다. 바로 죄가 없는 빵,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고기, 쓴나물, 누룩 없는 빵,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고 바로 접촉점인 근로인 회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교회나 사역을 위한 고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미 예수께 접붙여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이미 접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자, 이미 접붙여졌으면 이제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야 돼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겉사람은 늙어지는 거예요. 별 수 없이 다 늙어집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은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이미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이 모양이 됐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중심적으로 되는 것은 이게 전체가 참 감람나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휴거신앙이고 신부신앙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자가 되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전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의 양식을 어떻게 성경은요? 날마다 받으래요. 날마다. 날마다 받고.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참된 회개도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는 고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날마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 세 가지가요 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새로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합해졌을 때 총체적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영의 양식,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의 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새로움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회개를 참되게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새로움이 느껴질 거예요. 뭔가 상쾌함이 일어난다니까요. 또 여러분이 주 안에서의 고난도요 받고 나면요 여러분이 달라져요. 뭘 보는 눈이 달라지고 찬양을 해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합해졌을 때 바로 우리는 정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되고 똑같은 옷을 입어도 되고 똑같은 집에 살아도 되고요, 똑같은 사람과도 얼마든지 재미나게 여러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다른 데서 자꾸 이렇게 찾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요 세 가지를 잘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월이 지남과 함께 올 2023년 참 감람나무로, 그래서 저렇게 순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점점 더 이제 이것이 가지를 뻗어서 참 감람 열매까지 맺고,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저 나무가 참 감람나무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의 삶,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생활, 나의 교회생활, 그리고 내 이웃과의 모든 삶을 내 영의 새로움으로써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영의 새로움으로 이 모든 것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이에요. 힘, 여러분. 똑같은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엔돌핀이 돈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이것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저 그림을 넣으시면서 저것이 내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젖붙여 쳤습니다, 여러분. 젖붙여 줬어요. 저게 붙이지 못해서 그냥 떨어져 나가면은 안 되잖아요. 저 순도 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진액 잘 받아야 돼요.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큐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영의 양식 첫 번째로 중요해요. 내가 새로움을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면 닫고 껍데기에서의 새로움을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참 감람나무의 칠액, 영의 양식 내가 먹고 있는가, 이게 공급되면 짜증 안 나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참된 회개, 여러분 일어나도록 자기를 자꾸 벗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에 감사함으로 또한 받아서 디딤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덧붙인 저 돌감나무를 보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